갈등이 찾아올 때, in times of conflict,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복의 유통자로 삶을 살 때 때로는 갈등이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갈등이 심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방향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법정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윤택해지면서 내 것과 내 것을 따지는 그 관계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 유산 상속에 대한 소송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소송이 하루에 7건씩이나. 엄청난 숫자죠. 또 그러고 이것이 표절이냐, 내 것이냐, 네 것이냐. KBS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서 잘 부르시는 이 핑크퐁, 아기상어, 표절이냐 아니냐. 또 밑에 있는 그림, 표절이냐 아니냐. 법적으로 계속 공방하고 싸우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갖다 내놓고 세상 법정의 판결대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막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다 하더라도 별로 놀라지도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죠.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가?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런 갈등이 생기는가? 보면 바울과 바나바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멋진 분들입니다. 믿음이 특별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역을 하다가 서로 간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아니, 지난번에 선교지에서 무단 이탈한 그런 사람 나는 데리고 갈 수 없어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예, 한국어 성경은 38절이고요. 영어 성경은 보니까 39절이더라고요. They had such a sharp disagreement.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몇 군데 나열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 간의 생각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뭐 때로는 교단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 그도 예외 없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또다시 바로 왕으로 인한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는 가족들과 또 함께 했었던 사람 간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었을 때 걱정 없이 살만하니까 그때 이제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땅이 넓은데요. 가축이 얼마나 많아졌으면 넉넉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났더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결국 애들 싸움이 누구 싸움 되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까지 내버려 두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IB 센터에서 처음 의자를 깔을 때 그때 의자를 까셨던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요. 제가 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한 30개의 의자를 깔아놓으면서 하나님 언제 여기 의자를 다 깔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울면서 의자를 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자리가 가득 차서 모자라서 뒤에 벽을 허물고 더 의자를 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곳까지 우리가 옮겨오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합창단 한 50명, 40몇 명이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좁아서 저 뒤쪽에 조그만한 의자 놓고 간신히 앉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러셨을 때 혹시 마음속에 아이씨 왜 자리가 없어? 왜 내 옆자리는 좀 비워야지 편한데. 비행기 타실 때 그렇잖아요. 옆자리 좀 비워달라고. 좀 편하게 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리가 가득 차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축복이죠. 엄청 축복이죠. 가축이 얼마나 많으면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땅이 좁을 만큼 가축을 많이 축복 주셨는데 그 축복 가운데 감사했다기보다는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주셨을 때 무엇인가 불편해지는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어? 어수선해.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바로 이런 성경에 나타나 있던 이런 갈등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한다고 또 2019년 한 해를 축복의 유통자로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달려가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많이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은 어떤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이 갈등은 엄마와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It can be the conflict with your mother and with your father. Or with your son, with your daughter.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윗세대와 밑에 세대와 부딪히는 거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집 사는 사람과의 컨플릭트일 수 있습니다. 층간 아파트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겪는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이게 아마 전 세계 어떠한 갈등보다도 가장 큰 갈등일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권리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밑줄을 어쩔 수 없이 좀 넣습니다. 예, 외우시든지 쓰시든지 결정해서 하십시오. 권리가 뭐죠? 네, 권리. 예. 이거 알 건 알 것 같은데 잘 표현이 안 되는 단어죠. 예, 권리. 어떤 일을 내가 자유롭게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예. 맞죠? 권리금은 뭐예요? 내가 맡겨놓은 돈이니까 나갈 때 당연히 권리가 있는 돈이죠.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예, 권리 양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제일 첫 번째 축복의 유통자였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1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 코찔찔이었는데 너네 아버지 돌아갔으면 내가 널 여태까지 챙겨갔고 우루부터 그 다음 어디예요? 하란, 가나안, 애굽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를 여태까지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키워줬더니 너 많이 컸다? 그럴 수 있는 입장 아닌가요? 아브라함과 롯가 보게 되면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족장이잖아요. 대장이잖아요. 모든 소유가 사실 다 아브라함 거거든요. 모든 종들, 모든 식솔들도 다 족장의 것인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삼촌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나이도 많잖아요.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선택하고 먼저 결정하고 롯에게 어떻게 해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에게는 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다툼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결국은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물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너무 따지고 너무 내 거, 네 거 따지다 보면 상처받고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관계는 한번 망가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돈 가지고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 경험해서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먼저 결정해라. 우선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우선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 좋은 거 택하고 싶고 과일 가게에 가서 보면 어떠세요? 딱 보고 제일 좋은 거 시꺼먼 거 안 묻은 거 깨끗한 거 가져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사모님은요 일부러 그런 데서 안 좋은 거 골라가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 먹어야지. 참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권을 양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 권리를 양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런데 네가 이거 말고 이거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무런 것 없이 우선권을 그냥 내놓고 양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반응과는 너무나 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 제일 좋은 거 먼저 고르시죠. 그러시죠? 회사에서 하면요. 어디 감히 사장님이 안 골랐는데 뭘 골라요? 그건 안 되죠. 집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먼저, 어른 먼저. 예. 세상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축복의 유통자로 살기 위하여 세상에서 다 그렇게 당연시 인정해 주는 그런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권리, 포기, 자기 비하 낮추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로마 시민권, 그가 공부한 많은 공부, 그가 가진 많은 재산, 부잣집 아들 그런 거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 이것이 권리 양보입니다. 그래서 A 고를까 B 고를까 중에서 그냥 조금 좋은 거를 남한테 넘겨준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이런 그런 모습.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 권리 양보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롯의 가축의 목자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아브라함 다수였었고 다 아브라함 거인 것인데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롯에게 가축이 있었다는 것을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개인 소유를 관리할 수 있는 목자까지 뒀다는 것은 개인 소유가 엄청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번 보면요. 파란색으로 된 곳에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현지인이 또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개념이 아니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도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웃을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예, 이웃 배려. 롯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해 주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 한국에 왜 어느 지역에 대형 슈퍼 뭐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소상인들이 피켓 들고 우리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 버스를 골목골목 다 이렇게 도내면 골목에는 버스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 골목에 있는 가게도 생존합니다 하고 좀 이렇게 시위도 하시고 하잖아요.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함께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롯,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제사 드리는 모습도 주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 갈등을 처리하는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들하고는 다르네. 우리들 같으면 어른이 좋은 거 택하고 젊은 사람이 안 좋은 거 택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둘이 싸우는데 싸울 것 같았는데 안 싸우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3장 9절에 결국 롯을 바라보면서 나를 떠나가라. 잘못 읽으시면요. 너 나가. 이게 아닙니다. 너 나가가 아니라 너 독립시켜줄게. 너도 이제 족장으로 너도 내 가정 한번 세워나가봐. 참 놀라운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메시지입니다. 너 내 수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제 독립해서 한번 살아봐. 저랑 제자훈련 1기를 마치신 분이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은 언론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세탁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작은 동네의 세탁소 하나를 하셨는데 굉장히 성실하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한 10여 년 지난 이후에 아주 굉장히 큰 세탁소를 하나 여셨는데 이분의 꿈은 일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미 분들을 많이 고용해요. 한국 분보다는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본인들이 기술이 익혀지게 되면 이제 너네 샵을 열어라 하나씩. 그러면서 각자 자기 샵을 열고 남미 사람들이 이민 와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더 커져서 더 많은 수익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 정도면 충분히 아이들 셋 다 키우면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안 벌어도 된다고. 오히려 그들을 제자화해서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일터 사역에 대한 그 자부심으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독립시켜준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축복의 유통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거 챙기지 않고 포기할 것을 이렇게 포기하면서 축복의 유통자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리 양보. 권리라는 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선택. 저는 오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것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서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롯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는 택했습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자기 눈에 저기가 좋아. 저기 물이 넉넉해. 잘 될 거야. 하고 골랐습니다. 그렇죠? 저기가 내 필인데 내 필이 딱 저기 꽂혔는데 저기가 맞아. 아니야, 이번에 이거 투자하면 이거 대박일 거야. 내 필이 이게 딱 맞아. 우리 그렇게 사시죠? 저 동네가 이사 가면 돈 좀 될 것 같은데, 아파트 값 좀 오를 것 같은데. 예. 롯이 그렇게 선택해서 눈을 들어서 결정해서 갔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줬는데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그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았는데요. 자기가 보기엔 좋았는데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을까? 우리의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롯은요. 눈에 보기에 저기 가면 대박하겠구나. 내 가축이 잘 번성해서
우리 삼촌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으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가 있거나 말거나 괜찮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험한 직업이면 어때? 돈 벌면 됐지. 선하게 쓰면 되지. 아마 그런 개념으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도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몸이 느끼기에 좋은 것, 그 다음에 내가 높아지는 것. 이런 기준으로 롯은 결국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때 참 놀라운 것은요, 롯에게 두 딸이 있었죠. 그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어머니 죽고 두 딸이 참 읽기가 민망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어 나갑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누군가요?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엄청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또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주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저주받은 후손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하고 택했을 때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내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결정이 악한 것은 아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거 사면 내일이면 2배 돼요. 2배 될 수 있죠. 10배 될 수 있죠. 그러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 것인가? 그 결정이 반드시 믿음의 백성이라면 거쳐야 되는 그런 고민과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혹시 왜 여기는 아브람인데 왜 목사님이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장 10절에 롯도 눈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3장 14절에 눈을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언어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면요, 13장 10절에는 주어가 롯이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바라봤고, 창세기 1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보아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보라고 하셨고, 축복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땅을 잘 골라서 거기서 번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해 보이는 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저 회사가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눈에 잘 될 것 같은 일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택할 것이냐 신앙을 택할 것이냐,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성경에 저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돈은 대박 벌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하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 내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 내 직업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 이런 고민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딜하는 이 내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거룩한 일인가? 속된 일인가? 일 자체가 죄인가? 아니죠.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세상에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인데, 통상 일터에서 하루에 8시간, 1년에 220일, 50년, 통상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88,000시간인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3시간, 50주, 50년 해봐야 10분의 1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멋지게 할렐루야 하고 서나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업인가? 경건한 삶을 허용하는가? 또 내게 필요한 물질을 그 일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또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또 이 직장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또 나의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는 직업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하고 싶은 직업인가? 우리는 근데 제일 마지막의 것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보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연봉만 보고 사인할 것이 아니고요. 자, 롯은 번영을 꿈꾸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소문난 죄악의 도시였다는 사실. 반대로 아브라함, 그는 기회를 놓친 듯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그는 나갔습니다. 큰 손. 한 아이가 사탕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너무 잘해서 이제 저녁 때 집에 갈 때 주인 아저씨가 너 사탕 갖고 싶은 만큼 네 손으로 큰 문큼 갖고 가라. 그랬더니 많이 생각하더니 아저씨가 주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우, 착하기까지 하네. 겸손하고. 그래서 아저씨가 큰 손으로 쥐어줬거든요. 왜냐하면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크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놓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큰 손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혹시 내가 너무 그냥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롯과 아브라함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은 한쪽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한쪽은 저주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가는가에 결과가 그냥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참 가는 곳곳마다 많은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물질이 풍요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근데 그런 모습은 다윗에게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또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유해질 때, 점점 부유해질 때 이거 내 거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3장 5절에 하나님같이 되어 여기서 청지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으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내가 내 거 많이 벌어놨으니 이제 이것을 어떻게 즐기며 살까 했을 때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유통자로 산다고 우리 삶에 컨플릭트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 권리 양보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택을 올바로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그리고 내가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가실 때 주님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유통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